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28장은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 그 왕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역대기는 주로 남유다의 20명 왕에 대한 기록들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왕들을 보면은 대체로 처음이 좋았다가 끝이 안 좋았던 왕들이 많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던 왕들이 참 드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28장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미 앞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처음부터 악했다고 평가를 하신 것처럼,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왕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그 관심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16년 통치하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나라가 얼마나 무너졌는가, 그리고 개인도 또 결국은 비참하게 이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결국 우리의 삶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또 정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6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큰 나라, 지금 아수르는 그 당시에 이제 큰 나라에 해당하는데, 이 앞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이 남쪽 유다는 그 북왕국과 접경을 이루는데 북왕국에서도 쳐내려오지만은 또 북왕국과 접경을 이루는 아람에서도 쳐내려오고, 그런데 그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더 큰 나라의 힘을 빌어서 이 그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어떻게 좀 대항하고자, 그래서 그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형편에서 또 17절 18절에 보면은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요. 17절에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의 성읍들을 침노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아수르라는 그 큰 나라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것은 그 자기들과 인접해 있는 에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기 때문에, 이전에 에돔이나 블레셋 정도는 그들의 힘으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 위에 강대국인 아수르의 힘을 빌리고자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이 아하스가 이런 어려움에 빠지면은 사실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악한 왕인 거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이 센 나라를 더 의존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는가?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근데 여기 표현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기록을 했죠. 실상 사실은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악한 나라, 악한 왕들이지만은, 그런데 여기 남유다 다윗의 혈통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남유다의 왕 아하스라고 기록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남유다의 왕이면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가 지금 남유다의 왕이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처럼 악함으로 여기 표현을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표현입니까?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악하니까 악한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은 취급을 하느라고 아예 그를 이스라엘 왕 아하스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그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하스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망령되이 행함으로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다. 이게 망령되다 하는 거는요, 이게 뭐 쉽게 표현하면 영이 망가지는 거예요. 영이 제대로 되면은 하나님을 찾아야지만은 망령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크게 범죄하였다는 것이죠. 크게 범죄했다는 것은 최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은 물론 엎치락 뒤치락 할 때 있잖아요. 기복이 있잖아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 인생에 이런 기복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아하스는 아주 최악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만 합니다. 최악에 이르르면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져요. 아주 최악의 바닥에 이를 때면은 거기는 소망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하스 인생이라는 것은 악이 아주 내려갈 때까지 최악이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살지는 못할지라도 최악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예 소망이 없는 것이,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크게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낮추셨다. 그 표현이 낮추셨다는 것이지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모습 속에서 그러면 그가 의도한 대로 아수르에게
군사를 좀 요청했지만 어떻게 됐나 볼까요? 20절.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니, 도움을 받으려고 디글랏빌레셋 아수르 왕에게 군사를 요청했는데 와서 돕기는커녕 도리어 자기들을 공격했다, 그런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 도와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공격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겪게 되는 경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저 도와주는 척 하면서 또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런 수모를 겪는 것이죠. 우리도 100여 년 전에 조선이 무너질 지점에서 보면은 그저 북쪽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노리고 중국에서도 노리고 결국은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참함을 겪었지만, 그러니까 이 나라의 힘이 없으면은 그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걸 다 수탈을 하는 거죠. 우리도 역사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지금 이 아하스는 왜 그런 수모를 겪는가? 원인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큰 나라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해졌더란 말이죠. 그래서 도움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을 당했더라 하는 얘기죠.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도리어 자기들이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그러는 결국 유익이 없는 거죠. 무익한 거예요. 우리 이 아하스나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여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결과가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지경이 결국 22절을 보시면은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곤고하다는 표현. 우리도 인생이 곤고할 때 있어요. 곤고할 때, 곤은 우리 흔히 피곤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피곤할 때 곤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곤은 피곤함이고, 고는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이 쌓이면은 언젠가부터는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이 곤고합니다. 피곤이 쌓여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곤고한 지경일 때, 그러면은 그 지경에까지 이를 때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하는 때에 더 죄를 지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인생이 곤고할 때에 어느 쪽을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곤고함을 경험하지만은 그때 하나님께로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아하스처럼 곤고할 때 더욱 범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이 왜 그럴까요? 사람이 곤고하게 되면 먼저 무엇이 무너지는가 하면 내 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중심을 잡아야 이 세상이 흔들려도 내가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중심을 잃어버리면 조그만 충격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중심을 잡으면은 안 넘어지지만은 땅이 흔들릴 때 내 중심을 잃어버리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곤고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중심을 잡으면은 내 주변이 곤고해도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이 생기지만은, 그때 중심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곤고한 때에는 그저 물살에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아하스의 문제는 중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곤고한 지경에 더욱 범죄할 수밖에 없죠. 그 차이가 뭘까요? 곤고한 환경도 이거 참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때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심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놓쳐버리면은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국 이 아하스가 더욱 비참해지는 거예요. 곤고하다는 것은 그래서 비참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결국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은 또 23절, 그가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이때 자기를 친 다메섹 우상들에게 제사하여 말하기를,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그 나라 신이 더 커 보이니까 그 우상에게 자기도 절을 해서 그 우상에 제사하여 그 우상의 도움을 얻겠다는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해서 우상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게 망하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이용하려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 망령된 현상이 망하게 하는 결국은 원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다가 그는 결국 24절에 보면은 그 제단이 다 회파되고, 또 25절 유다 각 성읍에 신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을 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 16년 세월이 그렇게 허송세월뿐만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아주 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또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 27절에도 보면 그는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 불명예스러운 거죠. 이렇게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행을 저질렀던 왕.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곤고할 때에, 여러분 이 곤고함이라는 것은 인생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24절 우리 자막을 함께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루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 사도도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기 안에서의 이런 힘든 상황을 경험할 때 탄식했던 내용이죠.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곤고한 인생입니다. 피곤을 겪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곤고한 지경에서 이 사망의 몸에 이 한계를 지니는 곤고함을 이 바울은 탄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뭐야?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 탄식을 통해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생의 결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끝에서는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8장 1절로 넘으면서 그러므로 결론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럴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 뭐예요? 풀어서 놓아주시는 거예요.
이 곤고한 지경을 우리 스스로 풀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 곤고한 원인은 죄와 사망이 여기서 말하잖아요. 곤고함이 사망의 몸에서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이 곤고한 인생을 풀을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만이 그것을 풀을 수가 있는 강력한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 두 개가 존재해요. 예? 죄와 사망의 법도 강력하지만 그래서 이건 무엇으로도 풀 수 없지만은 그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만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는, 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곤고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생명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